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여기 1절이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심히 기뻐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석헌이라는 분이 지은 시 중에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보시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이 우정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좀 읽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천리길도 아니고 말리길, 해보니까 4만 킬로더라고요. 4만 킬로. 말리길을 떠나는 그 사람이 자기의 가족을 맘 놓고 맡길 만한 사람, 또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그래서 힘든데도 저 마음이 하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 또 탔던 배가 가라앉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하면서 말할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면서 저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이런 시입니다. 이런 우정을 가진 사람, 이런 우정을 나눌 친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요즘은 너무 왕따와 이렇게 학폭이 너무 이렇게 흔하다 보니까 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저 맘이야 하면서 신뢰해주고 또 그리고 나에게 자신의 목숨이라도 이렇게 주고 싶어하고 우리의 어떤 자기의 어떤 가족 같은 생명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내가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하면 그런 친구를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또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친구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삶이 외롭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훈훈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함석헌 씨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에 나올 만한 아름다운 우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죠?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인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좀 다윗과 요나단보다는 요나단과 다윗, 후에 보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의 무게축이 다윗으로 옮겨가긴 합니다. 다윗이 더 또 진한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우정 중에서도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아꼈는지가 여기 나오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뭐냐면은 이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렇게 나와요. 뭐 칭찬할 수도 있지, 칭찬할 만하니까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칭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울은 아까 읽어봤지만 1절에 보면 사울이 공개적으로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윗을 죽여라. 공개적으로 다윗 죽일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지목한 이렇게 축출의 대상,
죽여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한 그 아버지에게 앞에서 사울이 요나단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면서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그가 한 일들, 왕께 행한 일들과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런 구원을 우리가 아버님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이렇게 다윗을 죽이는 일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이 참 담대한 말일 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 이 상황에서 이 맥락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은, 정신 상황은 아주 온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 공을 세웠잖아요. 그렇다면은 상을 줘도 모자랄 사람이 다윗인데, 사울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데, 그 이유는 사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이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했는데 그 미움도, 여러분 감정이 점점 커지는 거 알죠? 미움이 시기심에서 미움으로, 미움에서 증오심으로, 증오심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울 왕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해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굴까? 이런 것으로 궁금해하는데, 여러분들만큼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워하는 사람 누가 편을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미운데 내 옆에 내 친한 사람이 그 사람을 편을 들고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미운 마음이 또 폭발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편드는 것은 꼴보기 싫은 일이고, 어쩌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다윗의 편을 요나단이 드는 일은 아주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 일이, 요나단이 다윗을 편드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날에 왕들은, 이 시대 BC 1000년 정도의 경에 왕들은 자칭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바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다, 그렇게 태양의 아들은 태양신과 같은 존재다, 신적 존재였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있는 중국도 황제를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천자라고 했잖아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아들. 그런 시대가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요나단이 왕자고 사울의 아들이지만 그 아주 이렇게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떨까요? 죽음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이 사람을 칭찬받을 점이 있고,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면은 그 말은 더 미운 털이 박힐 뿐만 아니라 죽음을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런 발언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도. 그리고 게다가 이 변호가 아주 놀라운 일은 사울의 적이기 이전에 다윗이 요나단의 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어떤 통치를 다하고 이제 곧 다하겠죠. 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겠죠. 당연히 사울의 아들로서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할 때 그 요나단에게
다윗은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아주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 능력과 그런 어떤 것들을 인정받는 존재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요나단 입장에서는 오히려 요나단이 앞장서서 그런 그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앞에서 4절에 이 요나단의 다윗을 변호하는 일은, 칭찬하는 일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렇게 칭찬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한다는 것은 큰 놀라운 일이고 또 어찌 보면 자기 목숨을 거는 일이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할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요나단의 우정, 요나단의 비여김,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누군가를 모든 것을 다 주면서까지 아끼고 또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요나단도, 다윗도 행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참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참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이루어졌던 우정 같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우정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나단 같은 친구를 얻고 또 요나단 같은 친구로 누군가에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 아름다운 우정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나인자매도 있고 우리 다들 중요한 게 있겠죠.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요나단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1절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여기 보면 다윗을 요나단이 심히 좋아했다. 앞에 보았던 18장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서 동성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잘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점을 좋아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여기 17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그 40여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아주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형들의 식량을 갖다 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본 후에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나갔잖아요. 나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 모습을 그 골리앗을 향해 다윗이 한 20살이 채 못된 다윗이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 나가면서 이 전쟁의 이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있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것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자신이 이전에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블레셋의 1차 침공 때 블레셋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그때도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골짜기에 숨어 있을 그때에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요나단과 병기 맡은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골짜기, 엘라 골짜기를 넘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을 보면서 요나단은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이전에 그 블레셋을 향해 자기의 병기 맡은 소년과 함께 넘어갈 때 했던 말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그때도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그 병기 맡은 소년을 이렇게 설득했고 또 선포하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그 소년 다윗이, 그 청년 다윗이 똑같이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마음의 애정이 삭트기 시작한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 식구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잘해준다고 칩시다. 교회 식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이렇게 대접하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아이고 모여보니까 이렇게 교회에 뭐가 필요하네요 하면서 그런 것도 제공해주고 그러면 그분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누가 그 똑같이 사랑해주고 또 귀히 여겨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좋아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갈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만날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말. 나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다윗을 보니 다윗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누가 알고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누군가가 잘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그렇게 다윗이 어떤 이 외적인 매력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이렇게 그 향하고 있는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과 신뢰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요나단이 귀하게 보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아까 그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여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보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앞에서 함석근 씨가 말했던 그런 그 시에서 말한 그런 우정의 관계가, 그런 우정의 관계를 나도 이루고 싶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네. 그런 우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즘은 우정을 이루는 사람보다 우정에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이렇게 해서 엄청난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저는 제 가족 중에도 한 명 보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그 친구의 배신의 결과물들을 처리한다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정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정을 꿈꾸지만 우정을 잘 못 이루는데 그런 우정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우정의 관계가, 이런 요나단과 다윗의 같은 우정의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앞에서 나왔던 시에 나오는 그런
우정을 원한다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친구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친구들도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믿음 안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오면 늘 거기에 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사람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을 멀리서 친구를 찾기 이전에 내 옆에 있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체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맺고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어째 보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간에 우정이 생기기를 요나단과 다윗 같은 그런 우정이 생기기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우정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좀 우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참 사람들이 서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이 요나단을 아끼고 그의 자손들에게 후대한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막 생기면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서로 참 사랑하는구나. 서로 정말 이렇게 아끼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구나. 정말 저 교회는 뭐가 있는 걸까? 도대체 저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도 좀 경험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될 때 그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우정의 관계가 저하고 박 목사님 사이에 생기고 우리 박 목사님과 황님이 왜 우리 박 집사님 저하고 박 집사님 사이에 생기고 원래 이 요나단이 나이가 많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을까요? 다윗은 이때 20대가 아직 안 됐을 무렵이고 왜냐하면 20 이상이 되었으면 전쟁에 징발되었겠죠. 그런데 안 간 걸 보면 20대 미만이었던 거고 요나단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40세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꽤 많이 나는데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가고 다윗도 나중에 요나단을 그렇게 우정을 형성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우리가 서로 이런 나이나 또 이런 것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우정을 좀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백 집사님이 샘미자매와 우정을 나누고 우리 샘미자매가 또 우리 어디 있는 채원자매랑 우정을 나누고 방 집사님하고 저하고 딱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방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정을 나누고 또 방 목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정을 나누고 그런 우리가 우정의 관계들을 많이 제가 언급하지 않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정의 관계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정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런 우정의 관계를 이루는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과 그런 우정의 관계를 이루었느냐 하면은 요나단이 먼저 다가갑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다가가서 다윗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다윗에게 먼저는 자기의 이 왕복을 의복을 벗어서 다윗이 입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다윗에게 자신의 그 왕자로서의 그 힘을 상징하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다고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왕복을 벗어주고 그리고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벗어준 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나보다 네가 다음에 왕이 되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옷이 많이 있으니까 네 한 벌 좀 입어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내가 자기 왕인데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나보다는 네가 더 왕이 될 만한 존재구나. 네가 왕이 돼도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언약을 맺거든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그냥 좋고 좋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가 왕이 되는 걸 인정하고 너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양보하겠다 하는 그런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요나단이 다윗과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요나단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도 알아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금은 다윗이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나중에 그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요나단과 그의 부자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자기가 찾아서 자기 식탁에 앉히고 먹이고 하면서 돌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중에는 또 요나단을 잘 돌아보고 요나단과 요나단의 가족들을 이렇게 돌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지만 다윗이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있었는데도 왜 안 죽였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왜 안 죽였느냐 하면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요나단이 자신을 후히 대접한 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의 아버지 사울을 다윗도 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우정을 베풀고 다윗은 다윗대로 요나단과 요나단의 일가를 향한 우정을 베풀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베푸는 것. 그래서 우정이 형성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나에게는 이런 우정을 베풀 사람이 없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려고 다가갈 때에 우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이렇게 우정의 관계가 되고 싶다 하면 먼저 그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베푸는 그것이 될 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베풀미 나에게로 나중에 돌아오고 그 후에는 내 자손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요나단이 막 주는 것 같아요. 퍼주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런데 다윗에게 퍼준 것 같지만 결국은 다윗이 다시 요나단에게 돌려주게 되는 요나단의 자손에게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요나단에게 이렇게 부어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락해서 좀 얼굴도 한번 보자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귀찮으려나요? 제가 이렇게 주중에도 저희 지체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나서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어려운 일이 뭔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내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이렇게 돌보려고 하고 그럴 때에 그 속에서 우정이 생겨나고 그런 우정의 관계들이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생겨날 때에 그런 우정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공동체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먼저 베푸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안 베풀어 주노? 목사님 왜 내 밥을 안 사주노? 왜 우리 누구는 나한테 이렇게 먼저 차 마시지 않아노? 가 아니고 여러분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말들을 담고 싶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표현했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생기면서 이 계속 보신 것처럼 사울로 인한 다윗에게 위험한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그런 그 신변을 요나단이 지키고 보호해 주죠. 그래서 들에 숨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들에 숨게 하고 또 그 아버지 사울의 동태를 살피다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어떤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어떤 그 행한 일들이 결코 죽일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면서 다윗을 죽이는 일은 범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아버지를 간곡하게 만류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류가 이렇게 통합니다.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기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 죽이라고 했던 그 말을 철회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물론 사울이 이 이후에 또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윗 죽이는 일을 계속 깨하게 되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만큼은 사울의 이 마음이 진심이었고 실제로 다윗을 다윗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그만두게 되고 다윗을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자리에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을 요나단이라고나 다윗이라고나 한 사람을 요나단이 끝까지 이렇게 그가 상황이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끝까지 요나단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변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다윗을 이렇게 막 칭찬하잖아요. 다윗을 칭찬하니까 그 칭찬을 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참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다름 아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하늘의 왕자를 이렇게 놔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조금 이따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성찬식에서 뜯게 되는 찢게 되는 저 빵과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마시게 되는 저 잔은 다름 아닌 주님이 그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먼저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요나단이 그 사울왕 앞에서 변호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참 어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찬양들 오늘 우리 지원 간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 찬양들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쭉 6곡을 이어서 부르면서 그 키워드가 친구였습니다. 친구. 저도 오늘 이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이 제목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찬송을 우리 부를 생각이에요. 귀하신 친구가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나도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속 지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석헌 시인이 말했던 시인은 아니지만 그분이 지었던 시에서 말했던 그런 친구를 그대는 가졌는가 했는데 우리 대답이 뭡니까?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먼저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먼저 믿음의 지체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저 믿음 참 귀하구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다가갈 뿐만 아니라 가서
요나단이 그의 옷을 벗어주고 또 다윗을 섬긴 것처럼 베풀 줄 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이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이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나의 다윗이 될 것이고, 나의 다윗이 또 나에게 그런 요나단에게 보였던 우정을 또 보이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그런 우정의 관계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이제 3월 벌써 이제 첫 주인데요. 3월에 학교도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또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이 3월 달에 다른 무엇보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요나단이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섬기고, 또 우리가 캠퍼스에 또 들어가고 또 일터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섬긴 것처럼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또 먼저 그들을 이렇게 그들의 어떤 지지자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여겨줬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우정들을 만들어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